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5월 달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어린이날 이제 며칠 있으면 화요일 어린이날입니다.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또 가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참 업으로 삼고 있는 스승에게 고마워하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5월 18일 성년의 날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이런 기념의 날이 있는 것은 그 날의 주인공, 기념의 주인공들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의미로 국가가 이런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 이제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이제 기념일로 정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를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들을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온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한번 그 마음을 새기고자 국가가 이제 어린이날이라는 것을 지정하였습니다. 어린이날만이겠습니까?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다 같이 그런 의미, 그 대상이 되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기념일을 통하여 새겨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가정의 이제 한 구성원으로 의미를 새기고 또 개인의 자아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이러한 기념일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념일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이지 교회적인 어떤 기념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를 떠나서 국가와 민족을 망라하고 어린이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오랜 세월 동안 밖에서 고생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좀 더 우리보다 좀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밖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견뎌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삶보다도 더 희망 있는 삶, 무엇인가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마련코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해보고 싶어도 못 해봤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좀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참 많은 것을 포기하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참으며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일에 참 힘을 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게 끝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자녀를 바라봄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이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예전 1994년에 있었던 사건, 희대의 폐류나 박한성 사건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그 내용을 설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이제 설경구 씨가 주연 배우로 했던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도 이 사건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간에 잘 안 알려진 숨겨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 박한성 씨의 아버지는 강북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박한성 이 사람도 고등학생 때는 교회 고등부 회장까지도 지내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박한성이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업을 이어가지고 한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근데 박한성 씨가 그 기대에 못 미친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인생의 목표 없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해외 유학을 가서 도박에 그만 손을 대고 늘어나는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다 거절당하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아주 극단적인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한번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양육하다가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우리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 전의 제사장이죠. 엘리야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참 대조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 밑에도 페류나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남유다 왕국의 믿음의 왕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장 남유다 왕국에서 악하였던 므낫셋 왕이 그의 아들입니다. 이렇듯 성경 속에서도 부모의 신앙과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전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본인이 신앙이 좋더라도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커가는 것, 이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섣불리 결과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참 우리들에게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귀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2절, 이제 앞으로 좀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5장 22절부터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가정 준칙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의 부부관계, 기독교인의 또한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기독교인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귀하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인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알려면 이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 로마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권위를 가졌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대 때의 아버지는 자녀가 혹시 선천적인 장애로 태어났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받아들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원치 않는 딸이 있다,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다 큰 자녀, 다 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그들의 생각을, 그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죠. 그런데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이 당시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아버지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같이
채찍으로 때린다든지 감옥에 가둔다든지 더 나아가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권위가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녀에게 절대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라 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아 라고 하지 않고 아비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가 아버지의 권위가 강하였기 때문에 그 권위 맡은 자 아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뜻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래 아버지 아빠 당신에게 주는 말이야 라고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부모 양쪽 모두 자녀 교육에 부름을 받았죠. 로마 시대 때야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엄마가 자녀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버지들은 솔직히 잘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하루하루 다르게 해마다 달라지는 교육 제도 그리고 교육의 흐름을 아버지들은 잘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드라라는 단어가 더 새롭게 들립니다. 자녀들에 대한 그 교육의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던 어머니에게 있던 우리 모두 다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3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6절은 에베소서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시다고요?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이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기에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맞벌이 부부로 많은 부부들이 살아갑니다. 점점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물론 요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자녀들이 이제 학교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생활들을 아무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우리들의 현대적인 삶은 점점 가족이 한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녀들의 얼굴과 시간을 가지고 자녀들과 많은 것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교육제도가 복잡해지고 교육의 내용, 방법들이 전문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식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우리 자녀들의 문화를 솔직히 저도 쫓아가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적으로만 자녀 교육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방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자녀 교육,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본질적인 면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자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닮기 마련입니다. 생김새는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닮았겠죠. 생김새만이 아니라 생각, 마음, 그리고 성격, 가치관, 그 신앙, 누구를 가장 먼저 모델로 삼고 닮겠습니까? 물론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아무래도 1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닮아가는 사람은 부모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그 삶의 영역이 점점 커지면 외부로부터 영향을 삼고 외부의 어떤 것을 모델로 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장성하여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모델로 삼고 담고 있는 부분은 부모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되고 단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과의 시간보다,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휴대폰, 인터넷, 방송 미디어,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조차도 양육의 그 1차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버리며 바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교육의 시스템에 어떤 누군가에게 위탁을 하죠. 학원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이웃집 자녀를 둔 아주머니,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솔직히 우리는 좀 귀를 많이 쫑긋 세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될 면이 바로 이런 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을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을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부모가 자녀 교육의 좋은 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 저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첫 번째로 디모데를 생각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였던 아주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나이가 학자들은 아마 20대 초반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디모데가 있기까지 유년 시절에 신앙적인 교사는 다름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디모데가 어렸을 적에 일찍 소천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모시며 따라다녔던 것이죠. 어떻든 이 어린 디모데에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교육으로 이는 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역자로 그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유니게 또한 로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밖에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가족,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시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들을
그들의 한 말과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들을 의식하며 눈치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진실되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에게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진정한 모델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시는 아름다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4절을 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빨간 글씨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자녀는 절대적인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시던 아니면 자기하고 정반대되는 결정을 하시던 그건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녀란 것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부모들이 늘 옳은 결정만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결정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의 그런 철없는 행동들을, 그 고집을 엄하게 막았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감정, 그리고 참 민망한 얘기지만 부모들의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야망, 권력에 이 자녀들을 희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랍권에서는 어린 딸을 결혼 지참금 몇 푼 그게 탐나가지고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좋은 제도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뭐 문화적인 차이겠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당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태도 앞에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냐는 것이죠. 바로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흐름에 우리 자녀들은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들의 미래가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분노, 화를 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도 자녀를 무시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여 큰 낭패를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기도하며 찾아보았습니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젊었을 때부터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왕궁 생활하기 전까지 그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며 어쩌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참으로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영향인지는 몰라도 장성한 자녀들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봅니다. 이 자녀들의 모습은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의 자녀가 맞나? 그럴 만큼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중에서 가장 으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압살롬입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반역을 꾀하였던 압살롬. 이를 위해서 페루나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압살롬을 화나게 만들었던 다윗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도망한 압살롬을 불러들인 후 다윗이 취한 애매한 태도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해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네요. 암놈이라고 하는 이복형을 생명을 해합니다. 그리고 도망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암놈이야 어떻든 벌써 늦었고 도망한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을 살핀 요압은 권유하여 이 압살롬을 불러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 가출했다가 돌아왔으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때를 보고 그 자녀에게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부모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4장 28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태 동안 2년 동안 이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도 못 보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2년 동안 이 압살롬이 도망하였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궁에 돌아왔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혼란스러웠겠죠. 자기가 너무 지나쳤나? 아니야. 이름만 형이지 그 사람은 형이 아니었어. 내가 정의를 행하였어. 아니야.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옳지 않아. 얼마나 그 마음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혼란함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죠. 그런데 2년 동안 다윗은 아무런 모습도 압살롬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혼란스러운 마음, 그 광분의 마음, 그 화난 마음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답답한 나머지 자신을 불러들이게 한 큰 중간적인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요압, 당신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도 오지 않으니 내가 어찌하든지 강제로라도 당신이 오게 하겠다라고 하여서 멀쩡한 밭에 불을 지릅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이러한 일로 요압이 이제 압살롬에게 찾아오고, 압살롬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찾아가 왕이 압살롬을 부르도록 권유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만나 다윗은 그냥 뺨에 키스, 화해죠. 샬롬의 무난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 후 다윗이 어떠한 말로 압살롬을 가르치지 않으니 압살롬이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재판하고 더 나아가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반역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터에서는 용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안타까운 모습이 많았던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다윗에게 무엇이 빠졌던 것일까요? 솔직히 다윗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 이새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연통을 받지 못하여서 초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사무엘이 묻자 이새는 그제서야 다윗을 찾고 다윗을 부르게 되죠.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형님들이 있으니 다윗은 그냥 아버지에게는 그냥 막내 아들, 중요한 첫째, 둘째
제일 끝에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 다윗은 사무엘에게 통하여 부름받아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죠. 전쟁터에 나가서, 그리고 도망자 생활을 그의 젊은 생활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즘 어떤 프로 제목처럼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고 어쩌다 보니 이제 부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바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야 될 부름받은 대리자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자녀들의 인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가치관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형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원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두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어떤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했던 그 시스템,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들에게 가르쳐야 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그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다시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붉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서 그러면 뭐 세상의 공부, 지식, 뭐 애들 취미생활, 뭐 사람들의 관계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오직 성경 공부만 하고 부모님들의 말씀만이 그들의 교과서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교훈이란 것은 훈련, 훈육을 뜻합니다. 좀 행동적인 면이 강한 것이죠. 그리고 훈계라는 것은 책망이나 경고, 어떤 언어적인 교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서 좋은 말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적인 훈련과 언어적인 훈계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구약의 말씀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자녀의 훈육과 징계를 참 강조하죠.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 봅시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들 뜨끔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근실하게 징계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중세 시대처럼 뭐 매를 엄청나게 때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동적인 면, 그리고 말의 훈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어떤 부드러운 측면도 있는가 하면 이렇듯 이들에게 듣기 싫어도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적으로도 훈계로도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극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감정이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자녀들의 그런 얼척없는 대답 앞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안 그러셨습니까? 저도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첫째 아이는 굉장히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미흡한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먹고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보니까 화를 내는 것이 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정말 감정적인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며 나 또한 그 기준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훈육과 훈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대리자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짧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로 교육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역사적인 비극이 많았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있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만들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 앞서 이 땅을 밟은 선교사들이 먼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교육정책에 우리 선교사들의 그런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녹아져서 이 나라를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양육하며 바르게 키웠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독립투사들이 또 초대 우리 한국 정부의 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기독교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학교 출신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적인 마음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훈련시켰기에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민족으로, 더 나아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많은 헌신과 투자를 한 것이죠. 이들은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학교를 세우고 여러 훈련소를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 이제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 이 에베소서 말씀은 단지 보통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5장 21절부터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해서 한 가정, 이 땅에 있는 우리 혈육의 가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4장 6절처럼 온 만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된 교회, 그 가정은 온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온 우주 가운데 교회로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단지 우리 가정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가정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우주의 주가 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로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5월달입니다. 참 우리가 여러 기념일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